찾으셨으면 구약성경 에스더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발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새벽에 저와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에스더가 끝나고 빌립보서 말씀을 또 새롭게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미 뭐 청년들 제가 좀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그래도 큐티 책을 그래도 하루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중에 꾸준히 봤었는데 요즘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10대거든요.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20대, 30대의 삶을 살면 그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읽어라. 물론 여전히 그때도 뭐 아버지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린 아이에게 10대 때 자녀 세대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잔소리하듯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줘야 될 텐데 내가 요즘 잘 가고 있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거 말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그 일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해봤어요.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 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제가 약간 목소리가 지금 다운돼 있는 게 목소리가 약간 다운돼 있어요. 기분이 다운돼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약간 다운돼 있는 거여서 혹시 너무 오늘 나긋나긋하게 들린다. 네, 그래서 혹시 졸음이 오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은혜가 될 줄 믿어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잘 또 기도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줄 믿습니다. 저도 힘을 내볼게요. 빌립보서를 이제 지난 이번 한 주간 이제 보게 돼요. 길지 않아서 짧은 한 주간에 이제 빌립보서가 또 훅 지나가고 역대상을 또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거하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저는 그 삶이 한 주간 경험되는 평생의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의 말씀이 아직 우리가 주일날은 오늘 8장에서 9절, 17절 읽었고 9장과 10장이 남아있지만 결국 에스더는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10장은 몇 절 안 돼요. 8장 9장 10장 마무리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거대 제국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그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비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해 보이죠. 그 권력의 힘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은 하만이라는 대적자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제2인자격인 이 하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인가? 아니면 그 밑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2인자 하만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의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이제 먹지요.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그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을 얻지요. 에스더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해보면 3장 7절 뒤로 넘겨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에스더 보시면서 이렇게 달에 대한 명칭이 나와요. 뭐 니산월이란 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이제 넘어가서 보면 또 다른 달의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시완, 월 뭐 이런 달의 명칭들이 나와요. 그거 모르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그 옆에 친절하게도 설명을 더 해놨잖아요. 3장 7절을 보면 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있습니다. 니산월이 몇째 달이라고요? 첫째 달. 첫 번째 달이구나. 몇 번째 달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니산월에 하만 앞에서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몇째 달을 얻었대요?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듯 날짜를 뽑은 거예요. 언제 뽑았어요? 1월에 그걸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날짜가 언제 나와요? 12월이 뽑힌 거예요. 12월에 왕이 내게 준 권력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자라고 그 날짜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에 뭐 그런 하나님이 12월이 나오게 했다 이런 건 없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월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2월이나 3월이 나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잖아요. 곧 그냥 바로 법이 시행돼서 다 진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뭐 대처할 여력도 없잖아요. 근데 12월이니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죠. 말씀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 감사하다 그래도 다행히 11개월이라는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사사시대 또는 여러 왕정시대를 거쳐서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반복되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바뀌는 그런 와중에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과 성취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순종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웨로 왕 때에 하만이 계획한 유다 사람 말살 계획은요, 충분히 실행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힘이 없었지요. 11개월이 아니라 1년이 주어지고 2년이 주어져도 유다 백성들은 포로민으로서 이거를 막아낼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하만의 이 악행은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에스더 4장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믿음으로 소화해내고서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그 말을 믿음으로 잘 소화한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결단해요. 무모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후부터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일으키실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해 봐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놔뒀다가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두고 일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은혜가 오고 반전이 일어나도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냥 우연이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무슨 일을 만나듯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1월에 내려진 왕의 명령, 하만이 악을 행해서 왕을 꼬드겨서 얻은 조서지요, 유다인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내려진 왕의 명령이 12월에 시행될 것이고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은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으로 와 보면 그 반전의 사건이 지금 계속 최정점을 치달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멘. 잘 보세요.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지금 펴놓고요, 자막에는 에스더 3장 13절을 한번 좀 띄워놔 주시면 자막에 띄어지는 에스더 3장 13절과 지금 보고 있는 9장 9절의 말씀과 그리고 또 8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동시에 다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1월 13일에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인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조서를 쫙 뿌립니다. 그게 1월이에요. 1월 13일 성경 에스더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읽은 9절에 그때 시완월 몇 월이라고요?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에 다시 왕으로부터 조서가 내려져요. 그 왕이 다시 내리는 조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왕의 조서가 뭐예요? 8장 오늘 본문 내려가셔서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보홀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좀 전에 자막으로 띄워드리라고 부탁을 드렸던 에스더 3장 13절과 방금 읽으신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위아래로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지금 보면 3장 13절에서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언제요? 3장 13절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렇죠? 12월 13일에 그렇게 진멸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고 조서를 전국에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1절과 12절을 요 말씀 앞에서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장 11절 12절 읽으셨죠? 똑같이 조서가 한 번 더 내려지는데 이거는 에스더 사건 이후에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요청에 따라서 다시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립니까? 둘째 달 또 다시 아달월 그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날짜지요. 그리고 8장 11절 보면 그들이 모여 함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럽니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3장에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졌는데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다시 동일한 그 날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진멸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쳐서 죽이고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내라.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조서의 내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내린 조서는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동일하게 에스더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와 비교할 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이런 설명들을 지금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 보면서 에스더를 딱 덮으면서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나서 잘 되지 성공하지 그러면서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냥 에스더를 딱 덮어버리는 건 너무 초등학생 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었지요. 죽음에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바탕으로 한 그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죽지 않고 이들이 승리했구나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4장을 지나서 오늘 8장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2달이 넘는 시간이 흐릅니다. 왜 2달입니까? 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3장에서 하만이 조서를 낼 때는 몇 월이에요? 1월. 오늘 8장 9절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조서가 내려지는 월은 몇 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 정확히는 계산해 보면 70일이지만 어쨌든 2달이라는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구나. 11월 이제 11개월 후면 11월이면 우린 다 죽는다고 하는데 끝났다. 그랬는데 그 한 7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반전이 일어났다고 끝입니까? 왕의 조서가 이미 한 번 내려졌어요. 그래서 12월 12둘째 달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조서도 같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최종적으로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남은 11개월 동안도 여전히 적지 않은 근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12월의 심판날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억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구원을 얻기까지 때로는 짧게는 긴박한 한 2달여간 또는 길게는 11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때론 두렵고 떨리는 오는이라는 시간으로 보냈어야 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멘 좋다,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이건 성공하는 일이고 이거는 승리하는 이야기니까 좋아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3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8장의 9절까지 오는 데는 며칠이 걸린 거예요? 70일, 약 2달의 시간이 3장에서 요 8장 9절까지의 시간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성경은 9장으로 넘어오는 그 11개월의 그 기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9장 1절로 확 넘어오면서 바로 11개월을 확 날려버립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절. 9장 1절 어떻게 또 달이 그 날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달월 곧 12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아멘. 그러면서 왕의 그 어명대로 조서대로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절의 요 내용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절 딱 넘어가지만 시간은 한 7개월, 8개월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견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견뎌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고 때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영원한 천국, 구원은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짧게는 그 1월에서 3월 사이 또는 12월 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구원받았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적잖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요. 때로는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대통령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여튼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대통령,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네. 뭐 제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학생들도 그래요.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 아들이 지금 이제 투표권이 생일이 늦어가지고 올해 안 나오더라고요. 선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직 올해 하는 게 맞는데 친구들은 하는데 자기들 생일이 12월 달이어서 못 한대요. 아쉽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누굴 뽑아야 되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누굴 뽑아야 되네요. 본인도 답답한 거죠. 10대 아이들의 눈으로 봐도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의 시각으로 봐도 참 나라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걱정, 불안,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이야기하려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도 안 끝나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잘 아는 사람 한 명만 이야기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외부인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혔기도 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선을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을 만한 일도 사실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요셉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함께 갇히게 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고 왕의 앞에 나가서 술을 따라주게 될 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줘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풀어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요셉은 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요셉은 그 감옥에 그냥 썩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훗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 그 가족, 그 민족을 구원하고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런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문서에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글자로 써서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글자로 쓰거나 말로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에스더를 통해 보면 요셉과 같은 삶을 보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시 유다인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15절과 17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 말씀 안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떤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몇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 죽을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좀 더 배웠다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재산 많다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좀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낫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유다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하만의 조서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내려진 왕의 명령으로 인해 죽을 자가 아닌 살 자로 반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변화지요. 15절 16절 읽다 보면, 17절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했던 그들의 삶 안에 적지 않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하는 시점이 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거는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야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눈에 비칠 때 뭐 크게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민이었다가 이제 겨우 풀려서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뭐 좀 권력이 있고 좀 힘을 얻었다고 한들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다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려고 한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만의 위기에 구원받은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그런 여정길에 있지요. 적지 않게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오늘 새벽에 이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좀 함께 읽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막 부르고 함께 말씀 붙잡고,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인생에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취업과 또 대입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준비합니까?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네, 한번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향하여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